가신 분들의 유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트라우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게 달라고, 이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들 생각하며 잠시 1분 정도 묵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2024년 25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도 세상이 슬픕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와 온몸이 새롭게 되는 새로움의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송구영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고 은퇴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함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
주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문제도 은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삶을 마감하며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새해에 대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의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을 자기 한번 확인해 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주께서 다짐했던 모든 제목들을 돌아봅니다. 온전한 믿음과 봉사를 보이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여전히 실패했던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한 해를 또 지나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다가오는 한 해를 다시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다짐이 지켜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일들이 불릴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전교회가 이제 새롭게 빛이 나는 1년을 통하여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서 각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마다 세워진 기관장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직받은 모든 분들이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봉사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에 온전히 전념하게 하시며 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며 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의 눈동자를 지키시며 안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사랑과 격려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경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당연 모든 분 나오셔서 오늘 1월 1일 우리 득세 같이 합니다. 우리 특송임을 드린 이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께서 찬양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의 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2024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잊지 않고 이 밤에 온 성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매일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거둔 작은 예물이오니 오 주여, 신년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지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예비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로 불러주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중보하시는 성도들의 드리는 향기로운 드림들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당회원들의 특송의 예물을 받아 주셔서 이 모든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들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된 삶의 열매도 가지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년 감사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긍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모두 다 쏟아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독 공부가 전하는 교계의 10대 뉴스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치와 협력 한 세기, NCC 100주년 기념, 두 번째 뉴스로는 교단의 큰 상처를 담긴 우리 통합 측의 리더십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도약의 준비가 있었고요. 여성 안수 허락 30년을 맞이해서 60년 동안 요청을 했는데 30년 전에 여성 안수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노예, 이주민 선교사 등 선교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요. 전쟁 등 국가 갈등 확산, 신냉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생태정에 바로 세우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강화가 있었습니다. 7번째로 기술 발전, 목회적 대응과 총회 AI 윤리지침의 채택이 있었습니다. 8번째로 다중심적 기독교 논의, 한국서 열린 노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9번째로 동성혼 차별금지법 노 반동성 운동이 확산되었고요. 10번째 6시간 만에 해체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11번째로 말하면 얼마 전에 무안의 공항에서 179명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한 10대 뉴스 1번 일부 예배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동절기 7시 반에 벽돌 한 장 건축 헌금 적금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 모여졌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기도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성경 신약 개강이 됐고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해서 성경 천독이 돌파하고 천독을 넘어 만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시니어 부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지 방문하고 주일날 오카리나 연습 모이면서 악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니어들 모여서 함께 귀한 모임도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할렐루야 찬양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선물 여전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봄에와 가을에 두 번의 일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전도 전국연합회 총무 되시는 윤효신 목사님과 또 대전 선호회 대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혜연 목사님 초청해서 봄과 가을로 두 차례 일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전도의 장로 세미나 특강으로 우리 교회에 최명근 장로님이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부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특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새가족 수료식과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일일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맥주절과 추수절 감사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교식, 세례식, 진급식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암송 잔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또 많은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교육부 주관으로 또 교회 긴장이 담아졌습니다. 열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항존직부 은퇴식이 있었고요. 지역 경로당 방문 및 성탄절 선물을 전달 주간 선교국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의 집 바퍼 봉사 노숙인 200명 이상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맞이하는 우리 영상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음성 준비된 게 있나요?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해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꼭.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기도 제목 주일날 가져오시든지 담임 목사나 우리 이승호 전사님이나 우리 김민태 목사님은 잘 모르시니까 둘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제가 주일 보내고 월요일부터 기도원에 가서 온전히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 성경 구절 암송하셔서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카드 받는 시간 지금 갖는 거죠? 네, 지금 받겠습니다. 네. 네. 준비한 대로 하십시오. 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장로님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내시면서 말씀 카드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기도문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찬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2025년에 주신 말씀을 기도함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서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꼭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은 말씀을 살을 때 알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암송하셔서 사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꼭 쓰셔서 저도 썼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쓴 거 공개해 볼까요? 제가 쓴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정 안정, 경제 안정, 새로운 리더를 잘 선출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70년 교회 성장, 성숙하는 부흥하는 원년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생각을 지혜롭게 생각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행으로 살게 해달라고 섬김과 봉사로 살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셔서 내시면 제가 월요일부터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다 내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말씀 암송 쓰고 또 읽으시고 살으셔서 말씀과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으로 수년 내 부흥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받으신 분들 같이 한번 기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반주를 꺼도 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수년 내 부흥 기도 받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70년 된 우리 동대전 교회가
금년에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대전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동대전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평안하여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70년 된 우리 동대전교회가 결국 성령으로 수년 내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대로 온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싶은 성령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각 처소에서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대 뉴스 영상이 준비됐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의 끝자락에 섰는데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 중 사회와 교계 안팎의 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한국기도공보 10대 뉴스로 꼽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1924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를 모체로 출범 후 교회 일치와 협력을 위해 달려온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NCCK는 100주년을 기념해 온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11월에는 NCCK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100주년 사회선언문을 채택해 분열된 세계의 일치, 교회 일치와 협력을 추구하는 등 역사적 책임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 총회는 직전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은식 당시 총회장이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특히 제109회 총회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총회에서 현 총회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약속으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우리 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총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여성 안수 허락 30주년 기념 여성대회를 열고 그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는 한편 교단 내 여성의 위상 제고와 확장 등 여성 리더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교회에서 여성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노회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제109회 총회에서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 신설과 해외 선교노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이 허락돼 가을노회 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이들에게 이주민 선교사 호칭도 가능해져 국내외 선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정세가 폭력과 전쟁, 패권 다툼으로 요동치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후 경제적 갈등을 넘어 패권 경쟁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됐죠. 남북한 관계의 냉각기 역시 이어지면서 대북 선교에 영향을 미쳐 선교가 다양한 부분에서 위축되거나 잠정 중단됐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며 지구생명 공동체 생존에 대한 경각심이 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오는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에 최대 8경 5천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총회는 생명문명, 생명목회 순례 운동을 이어가고 노회 단위로 생태학교를 여는 한편 생명신학 이론의 틀을 만들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창조세계 보전에 앞장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9회 총회가 한국교회 교단 최초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목회적 활용을 돕기 위한 윤리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기존의 학습과 소통에 대한 윤리적 규범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엄격히 구분할 것과 인공지능을 대체제 대신 보완제로 활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음주의권 선교대회인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지난 9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온 5,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열려 각 지역별 선교 현황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고려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는 동성혼 합법,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지난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 선거 조례와 고시위원회 조례에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와 목사 고시 응시자들이 동성애, 동성결혼, 젠더주의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규를 강화한 건데요. 지난 10월 27일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 결의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지난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총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과 분열된 사회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지원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 사진 띄운 거 있나요? 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탄절 지나고 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바포까지 하나님 동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는 우리 녹음이 돼 있나요? 소리가? 네. 광고. 2024년 마지막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육이 살아나는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말씀 받기 시간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님이나 이승호 전도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서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14일 토까지 온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새벽 기도를 대신합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7시 30분, 2부 9시, 3부 11시로 드립니다. 예배 후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은 유아실로 오실 때에 순서대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70주년 기념 달력을 구역장님을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일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이걸 대신하니까 새벽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 중에 선교사님이세요? 인도? 아니세요. 우리 김동희 집사님 친구가 오셨는데 우리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또 2층에 오신 분도 있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사랑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는 우리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사무엘상 2장 18에서 20절 말씀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에서 20절과 2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로 향하는 새해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과 같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시간을 다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회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빠르게 속도를 내었던 것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면서 잘못 살았던 실수를 이젠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연 방향보다는 속도에 마음을 두고 빨리빨리 살았음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같이 해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늦더라도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과 목적지 없이 달리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의 삶도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성경을 보시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들은 각각 어디에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두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을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 그들이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는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봇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굉장한 많은 보석이 박혀 있어요. 화려한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아가 어디에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게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향과 목표는 전혀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동 역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13에서부터 16절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성경이 정한 규례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양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이 가져야 할 몫도 다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가져갈 말아야 될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모든 제사에 쓰인 고기를 가져갔어요.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들의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로부터 여호와에 대해서 다 배우고 제사법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존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은 직분을 이용하여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섭고 큰 죄였어요. 죄를 범한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4장 11절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두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동안은 즐거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방향과 목표를 잘 두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순간적인 즐거움과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어디에 여러분의 방향과 목표를 두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말씀은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엘리를 돕는 역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섬겼다는 말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방향과 목표를 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신앙교육을 시킨 영향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방향을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가 소원기도하고 신앙교육을 했어도 사실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위해 살기로 목표를 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무질서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이끌 왕도 없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종교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당시 엘리 지장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때였습니다. 마치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런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보고 자란 것은 모두 악한 것뿐이었어요. 그러기에 얼마든지 사무엘은 악한 것을 본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육신의 욕심을 인생의 방향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했을지라도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걸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목표와 방향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냐? 연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파트 평수 넓이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육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둔 방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정한 목표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결단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해는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두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6절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은 뜻이 달라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시간 다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는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은총은 그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은혜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는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지도자로서 자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잘 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 이는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무엘을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은총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잘 정했던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늦어질지라도, 좀 속도가 느릴지라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주께로 향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로 향하는 인생은 주께로 향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에요. 나아가 어떤 방향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새해 첫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 방향과 목표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았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매우 슬픈 사고인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비행기가 만약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착륙했다면 좀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안국제공항 참사를 당한 모든 유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위로와 트라우마와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면 언젠간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며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해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되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풍성한 복과 특별한 은총으로 승리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되도록 방향을 주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가면 위험합니다.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록 더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 올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주님 주시는 인정을 받고 주님의 은총 받는 2025년 교회 창립 70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수년 내에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로 향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552장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복 기도 받고 권면과 축도하겠습니다. 552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저야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받은 말씀 들으시고 읽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자신을 향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으시고 말씀대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2025년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과 자녀의 권세를 갖고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번호표 받으셔서 우리 유아실에서 우리 받기도 하겠습니다. 유아실로 받으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권면해주고 축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속도보다 방향이 더욱 중요함을 깨달아 주님께로 방향을 향함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4년 25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주님께로 향하는 새해라는 말씀 그대로 속도보다 방향이 더욱 중요함을 깨달아 주님께로 방향을 향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새해 첫 시간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도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올해 한 해 미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